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한 해로부터 지금 500주년이라 우리가 말하지만 이미 그 전에부터 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뭘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종교개혁은 다소 알 것 같으면서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테오도로 베자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뭘까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혁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자. 그렇지 않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그러니까 500년 전에 교회가 화려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본 사람들 혹시 있나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많아요. 지금도 벌써 오래전부터 지었는데요, 지금도 짓고 있는 데도 있대요. 건물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천장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높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천장이 되게 높죠? 그런데 이 교회보다도 천장이 높고요. 와, 가면요, 거기는 이런 마이크도 필요 없을 것처럼 이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요, 마이크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잘 들릴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당, 성전 이런 것들을 잘 지어놨는지 거기 가면 와,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거기에서 찬양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찬양대 목소리 더 크게 잘 나라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도 탁 대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울림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여하튼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주어진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재미있게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칼빈의 설교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나요?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너무 그렇게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지혜는 캠프 가가지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지, 그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엄청 읽었을 텐데. 왜? 너 캠프 간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다 공개해놓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바쁘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노느라 바쁘죠?
또 노느라 바쁘죠. 그래도 노느라 얼마나 바빠요. 그죠? 맞아요. 놀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공부도 하래요. 학교도 가야 돼요. 방과후 교실도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의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 반박문 95개 가운데 첫 번째 거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는 프로그램,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에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화려한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유럽에는 그 나라의 국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은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알림장을 봐야 돼요. 우리 엄마들, 얘들이 알림장을 잘 안 적어오죠? 적어놓고 자기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적어놓고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요, 그래도 적어오는 애는 다행이에요. 알림장을 적어오지를 않아요. 아니, 알림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책을요 보지를 않아요. 아니요, 성경책이 주중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을 넣는 가방에 있었던가? 아니면 집 어디 한 구석에 놔뒀던가? 아, 맞다, 내가 성경책이 없었지. 자기가 성경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종교개혁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있어야겠지요. 성경을 보아야겠지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겠지요.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문이 열렸으되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한 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였냐면 문이 열렸으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문을 여실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열심히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
이러한 우리의 행함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고백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늘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던 건 아니에요. 언젠가 교회만 오면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죠? 내가 재웠잖아, 그지? 막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우스운 얘기도 해주고 막 앞에서 쇼도 하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 재밌는 텔레비 보는데 졸아요? 재밌어 그러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건 뭐 내가 예배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이상하게 어차피 졸 거 빨리 졸자. 들어오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졸다 보면 깨겠지.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들으리라.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우울했던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미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재밌어. 막 엄청 재밌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숨을 내쉬세요. 다 같이 시작.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들이마시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숨을 내쉬어야지. 숨을 들이마셔야지. 이러면요, 졸음도 안 와요. 왠 줄 알아요? 이거 생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숨 쉬면서 내가 오늘도 숨 잘 쉬어야지 그러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숨 쉬는 건요, 고민하면 더 힘들어요. 숨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숨 쉬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요. 공부도 안 돼요. 숙제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놀 수도 없어요. 게임? 숨 쉬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게임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게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길수록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재밌는 얘기 할 줄 알아요. 나도 웃길 수 있어요. 꽤 재밌다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와주지도 마세요. 아니, 니들이 뭔데 감히 와줘요, 여기를. 대통령한테 나아간 다음에 대통령님, 내가 특별히 오늘 시간 내서 와줬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난 대통령 필요 없어. 그리고 안 갈 수는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안 오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부름받은 부모된 여러분, 선생님들, 먼저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여셔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이 내가 가운 입었으니까 찬양할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찬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음 주엔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예?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와, 내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한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나은 무엇,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비록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맞이하고 바르게 맞이하며 종교개혁자의 후예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갑자기 예배 잘 드리는 척은 안 해도 돼요. 그러라고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중앙교회 드림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세상을 향해 믿음은 재미가 아니라 생명임을, 비록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종교개혁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함을, 곧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문을 여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기어고 복되게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